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참 기대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누구나 형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처음 복음을 접하고 예수 믿게 되면서 기대하는 게 환난이 없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원하지만 그 원함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누구나 환난은 싫어합니다. 누구나 환난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환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환난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환난으로 인한 아픔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찾아오는 환난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거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찾아오는 그런 환난입니다. 이런 환난에는 박해의 형식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시험의 형식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런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박해를 당했습니다. 20년 전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경제 활동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고 핍박도 당했고 순교도 당했습니다. 이들이 당한 환난이 바로 첫 번째 종류의 환난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환난은 성도들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난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 어려움이 바로 이 두 번째 종류의 환난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환난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런 환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으로 고통을 겪고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겪게 되고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한 환난이 이 세 번째 종류의 환난입니다. 자, 어떤 종류의 환난을 만나든 성도들은 이 환난을 통해서 유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환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런 환난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을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환난으로 인해 낭망하지 않고 환난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품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반응해서 환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하면 좀 걸리는 게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환난,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환난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게 발음이 이게 옳지 않대요. 환난이랍니다. 근데 이 환난이라는 게 저한테 안 익어서 자꾸 환난 하니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환난이라고 그렇게 발음한답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자,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는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욱 자라고의 헬라어의 의미는 믿음이 넘치도록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넘치도록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믿음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 충만하게 유지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성도의 믿음이 충만하게 유지되면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크게 체험하게 됩니다. 더 풍성한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도 느끼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받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도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시간 때우는 게 아니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의 위로를 느끼고 소망을 품게 되는 역사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믿음이 충만한 상태였고 그래서 믿음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또 다른 영적인 상태는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상태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일부만 사랑이 서로 지체를 사랑함이 풍성한 것이 아니었고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이기가 기대가 되어지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받은 상처를 교회 안에서 치유받게 됩니다. 모이면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교회의 성도들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풍성한 상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받은 상처를 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영적인 상태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같은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을 잘 견디고 있다는 것도 4절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모든 박해와 환난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인내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인내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견디는 신앙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 인내는 단순하게 참는 것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견디는 것 이것을 여기서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견디면서 주의 말씀 견디면서 그 환난에 대해서 인내하여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박해와 환난을 잘 견디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은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 감정적인 확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행동과 태도로 나타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인내와 이런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환난을 견디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충만해졌고 나아가 사랑이 풍성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깨닫게 되는 환난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유익, 그것은 인내와 믿음으로 환난을 견딤으로 유익을 누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충만해지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유익을 누리려면 인내와 믿음으로 환난을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환경, 그것이 환난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인생의 문제, 그것도 환난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상태도 환난으로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충만해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환난의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믿음이 뒷걸음질 칠 수도 있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도 있지만 올바른 자세를 취하게 되면 믿음이 충만해지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런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유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인내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내는 단순하게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견디는 것이, 그것이 인내입니다. 이런 인내로 그런 환난을 견뎌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임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 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하게 생긴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우연하게 생기는 게 없어요.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환경을 만나고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된 것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것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허용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성숙시키시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유익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견디는 것, 이를 위해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으면 못 견뎌요. 못 견딥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환경과 사랑과 문제를 통해서 믿음이 충만해지고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인내로 견뎌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견뎌야 됩니다. 이런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함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을 믿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지적인 동의 아닙니다. 감정적인 확신도 아니에요.
이 믿음은 구체적인 삶의 행동과 태도로 나타나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멈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이 모든 것을 통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기뻐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 상황, 사람에 대해서 견디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유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틀림없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 주실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지체를 만나게 될 것이고, 이런 관계가 풍성해짐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박해와 환난을 견디어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문제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믿음 충만, 사랑 충만하게 되는 유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유익 두 가지를 살폈어요. 그것은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박해와 환난을 통해 누리는 또 다른 유익이 있어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표현에서 이가 의미하는 것은 인내와 믿음을 의미합니다. 인내와 믿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충만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인내도 우리의 믿음도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더 옛날보다 더 쉽게 견뎌지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제를 견디면서 단단해지는 그 인내와 믿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인내와 믿음을 갖추게 되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성도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있구나. 전에는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믿었는데, 나에게 인내와 믿음이 갖추어지게 되면, 나에게 인내와 믿음이 단단해지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시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을 갖추게 되면 이 인내와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확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 또한 환난을 통해 누리는 유익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다른 유익은 환난은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누구에게? 성도들이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말이냐? 문맥의 흐름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성도들이 환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어내는 그것을 보시고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 주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 여김을 받게 되면 성도들은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나 고난을 당할 때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충만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지는 유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내와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유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환난 앞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낙심하지도 마시고 절망하지도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피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만일 우리가 환난을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다면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환난 앞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환난을 피하고자 한다면 환난을 통해 우리가 갖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환난 앞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 나를 다듬으시고 내게 더 좋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와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내와 믿음으로 환난을 견디어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요. 그들이 겪었던 환난은 우리보다 더한 환난이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을 잃었어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환난을 겪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환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어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함, 사랑이 충만함, 인내와 믿음이 단단해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 여김을 받는 유익을 누렸던 겁니다. 불가능한 일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 환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스트레스 받지도 마시고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견디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환난을 통한 유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환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어내어서 믿음 충만, 사랑 충만, 인내와 믿음이 단단해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인 성숙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한 감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목적이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는지, 무엇 때문에 기도했는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죠. 11절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을 통해서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지속되기를 원해서 감사할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즉 이들이 환난 중에도 계속해서 인내와 믿음으로 환난을 견디어내므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바울이 기도한 것은 이것뿐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든 선을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기도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환난을 잘 견디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마지막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 역시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환난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환난을 견디어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받으려면 역시 인내와 믿음으로 환난을 견디어내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인내와 믿음을 갖추어서 환난을 잘 견디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통하여 유익을 누리려면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인내와 믿음으로 환난을 견뎌내어야 하는데, 이것 우리 결심만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인내와 믿음 한번 해보자,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바울의 기도가 참 복잡하게 좀 막 꼬이고 그 기도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을 갖추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인내와 믿음을 갖추어서 모든 기쁜 것을, 선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와 믿음으로 환난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내와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어요? 그거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환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환난을 통해 인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인내와 믿음으로 환난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인내와 믿음을 갖추게 되면 어떤 종류의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환난이 주는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추기를 원하시는 것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당하는 환난이라 할지라도 인내와 믿음을 갖추게 되면 자신이 잘못을 깨달아 알게 되고 인내로 믿음으로 환난을 견디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자 찾아온 환난 혹은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 역시 우리가 인내와 믿음을 통하여 견디어낸다면 환난이 주는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와 믿음을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환난을 견디어내므로 환난이 주는 유익을 풍성하게 누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뚝 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제목은 나에게 힘든 이 여건들, 환경들, 문제들, 사람들 이것 때문에 너무 불편해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낙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랬던 것 하나님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